지난 금요일에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은 계속 진부하고 변화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당부드리는 것은 복음도 우리가 알고 듣고 보고 있는 내가 성경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 체계 또 엑기스를 다 뽑아내고 차트를 만들고 또 도형을 만들고 몇 줄 요약을 하고 우리 복음 전파지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만은 복음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다 아는 설명 못 드리지만 자 살아있는 복음으로 삽시다. 또 살아있는 복음을 전파합시다. 오늘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오늘 제목이 그래서 설교 제목이 보니까 제한받지 않는 복음의 능력 그랬었는데 그래요. 복음도 우리가 다시 재조명을 해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 아니 복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지 않나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알다시피 복음은 영어로 하면 뭐야? 안승현 가스풀. 이야 또 두 단어로 하면 굿뉴스. 헬라어로 하면 유앙겔리온입니다. 축복의 좋은 소식입니다. 별거 없네 복음이. 그런데 오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 성경 안에 딱 정형화됐을까요? 아니면은 성경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을까요? 무슨 질문인지 아시겠죠? 성경은 우리가 분별하고 또 연구하고 전학하고 그러라고 주신 선물이지만 하나님은 이 성경 안에 갇혀있다 안 갇혀있다? 안 갇혀있다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60년대 복음, 70년대 복음, 2000년대 복음하고 어떨까요?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음이. 좋은 소식이에요. 십자가 좋은 소식입니다. 죄사함 좋은 소식입니다. 기도, 전도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복음입니다. 다 복음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도 오늘 내가 네게 주는 그 말을 해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기억나죠? 야 우리가 끌려가면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때 지금 염려하지 말고 그때 성령께서 꼭히 성령께서 네게 주시는 그 말을 해라. 그런 것들이 복음이에요. 자 다시 한번 살아있는 복음으로 삽시다. 살아있는 복음을 전파합시다. 성령으로 하늘의 복음으로 삽시다. 그 말은 제가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복음이 늘 변화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본해퍼는 다 속았는데 지금은 이게 거짓이다. 그리고 히틀러는 그 전체 나치는 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속지 않고 복음을 저항하는 복음을 말했기 때문에 그는 수용소에서 교수형으로 사라졌지만 내가 기록을 봤더니 50년 뒤에쯤에 보네퍼의 교수형에 해당하는 그 재판은 무효다라고 50년 죽은 50년 뒤에 독일에서 새로운 재판이 나왔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복음으로 산다. 그 말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복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에레미야에게 야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안 되니까 포로 생활 가서 거기서 정착하고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어. 내가 다시 말할 때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통한 하늘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아니야.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우리가 독립을 해서 어떻게든지 끌려가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어야지. 그러면 그것은 하늘의 복음이 아닙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저는 뭐 크로스 성경 공부도 했고 진돗개 뭐 전도법 들어봤고 또 무슨 베델 성경 공부도 해봤고 국제 제자 훈련도 해봤고 이런 것들 했다가 교회 부흥법 뭐 이런 것들 해봤다가 막 훈련하고 그랬다가 다 시도도 해보고 그랬는데 가만히 정리를 해봤더니 그때 그 시대에 그 교회에 그 사람에게 주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대 진돗개 전도법이 나쁘단 말은 아닙니다. 그랬는데 그 어떤 집사님에게 주셔서 많이 운동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는 다 부흥하고 싶기 때문에 다 도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다 맞을까요? 그때 맞을까요? 지금까지 맞을까요? 그때 그 상황에서 그분의 그 교회는 맞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 해라?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럼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든지 간에 그게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의 뜻인 것이지요. (1960년대에는) 우리가 그 전에는 복음을 선교사들이 전파를 했고 아마 제가 저는 이제 태어나긴 했지만 뭐 갓난이 때 뭘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역사를 보면은 이제 선교 역사를 보면은 나라의 지책하고 맞물려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국가나 교회를 이렇게 세워야 된다, 부흥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 이제 예수 안에서 지금 예수 밖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안에서. 그러니까 잘 맞아떨어지니까 열심히 살고 부지런하고 다 복음 안에 들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연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더니 그 60년대에 대한민국의 그 기독교인 수를 보면 60만 대였어요. 그런데 최고 대한민국 현재까지 90년대의 정점은 자료를 봤더니 1000만 대였어요. 1000만 대. 그러니까 자그마치 몇 배의 60만에서 1000만 대 기독교 인구 이제 다 구원은 둘째이고 일단 기독교인으로 표시된 숫자가 그럼 몇 만이에요? 15배 정도 되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기독교가 급성장한 첫 번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서울 최대 교회도 있고. 그랬는데 점차 잠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정점으로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지금은 700만, 800만 이렇게 잡습니다. 일단 통계만 다 구원이 문제가 아니라 통계만. 지금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하락이죠. 그러면 90년대쯤에 떨어진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계속 성장해. 계속 너희들이 전파해. 계속 선교사를 보내. 그것을 쉬란 말은 아니지만 그때 하나님이 그 일에 그것을 집중을 했을까요? 90년대부터는 이제 찬양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 땅의 황무지한 땅을 보시고 주여 회개하고 거룩한 정결한 백성들 그리고 남은 자를 추스리는 그러한 복음이 역점이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시대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50년대에 떨어졌던 복음. 2000년대에 떨어진 복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정형화되지 않고 복음은 늘 살아있는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살아있고 저도 살아있고 여러분도 살아있고. 자, 조금 살아있는 복음으로 삽시다. 살아있는 복음을 전파합시다. 그래서 에레미야 때는 이제 살아라 그랬는데 나중에는 다시 포로생활 돌아가서 이제 다시 부흥하고 재건하고 신앙 부흥하고 이것도 합시다 그랬는데 아니 나는 이제 여기서 집 짓고 애들 사고 났으니까 바벨론 도시 좋잖아. 여기서 좀 살래? 그러면은 하나님의 복음에 부흥할까요? 다른 방향을 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에 부흥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살아있는 복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형화된 옛날 율법적인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심하게 표현하면 죽어있는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복음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복음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정형화된 복음으로 사는 것과 늘 변화되는 복음으로 사는 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도 이런 책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기도해서 받은 것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시다. 살아있는 복음으로 삽시다. 살아있는 복음을 전파합시다. 이것은 다 성령과 교제하지 않고는 절대 묵은 복음으로 살게 되고 성령과 교제하지 않고는 절대 그 자기가 틀로 고정된 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살아있고 나도 살아있고 성령도 살아계시는데 말씀과 성령이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있는 것이 늘 변화되지 않고 살아가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영적 순발력이라고 해요. 자, 하나님 탁탁탁 하고 있는데 좌로 탁탁탁탁 해야지. 나 바꿔서 탄력 받았으니까 앞으로 갈래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 어떻게 될까요? 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야 안 가게 하지 말고 빨리 내 말 들어 전환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살아있는 복음으로 삽시다. 살아있는 복음을 전파합시다. 우리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다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 있는 복음이 다가 아닙니다. 다 살아 변화되는 복음으로 삽시다. 이해는 하셨죠? 제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앞으로 좀 더 세련되게 잘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 소식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나 오늘 설교의 연장이었습니다. 사실은. 자, 사도행전 28장 다 알아서들 가셨네요. 감사해요. 사도행전 28장 야, 드디어 한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사이에 많이 있어서. 자, 제목은 시작. 결국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도행전이 마감하면서 어떤 사람은 야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갑시다. 이런 건 좋잖아요. 그렇죠? 왜 29장을 써나가자는 거예요? 그때 그 시대에 바울과 제자들에게 주셨던 복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 성령으로 살아있는 복음을 써나가자 그런 말이에요. 축복하겠다. 살아있는 복음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복음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 오해 말고 잘 들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늘 변화돼야 돼. 하나님 살아있고 저도 살아있고 시대도 변화해야 안 해. 아까 50년대도 있고 2000년대도 변하고 있는데 2000년의 방식을 계속 1950년대의 방식을 계속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살아있는 복음. 그래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야 그래 살아있는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저기 하신 말씀 중에 말씀을 하나 주셨는데 마태복음 24장 45절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요. 24장 자 하나 띄워봐 주시면 마태복음 21장 1절 이제 좀 더 띄워주시고 마태복음 24장 45절 자,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24장 자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24장은 종말장이에요.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와 지금과는 한 20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때를 따라 그러나 1500년대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풀어져야 될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1700년대에 풀어져야 할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2000년대에 풀어져야 될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면 되시죠?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고 새로운 기름 부심을 받아야지 나는 이럴 때 주님을
10년 전에 20년 전에 만난 주님이 있는데 이 만난 주님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만난 그 관계는 유지가 돼도 계속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지금은 A다, 지금은 B다, 지금은 C다, 지금은 D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은 D까지 나갔는데 계속 내가 나 A예요 하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 안에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뭐 쌀 배고 보리쌀 배고 말하겠습니까? 무슨 양식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그때 주시는 양식을 20년대에 나눠줄 양식을 1950년대에 나눠줄 양식을 1900년대에 나눠줄 양식을 나눠줄 내 충성스러운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이 말씀이 제가 표현이 다 될지 몰라도 못 됐을지 몰라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혁명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살아있는 복음을 전파합시다. 당신의 신앙 여정에서 혁명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내가 옛날에 복음으로 아직도 내가 누구한테 듣고 배운 복음으로 지금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계속 복음은 진보되고 변화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도움을 구하고 요청하고 기도를 당부드리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한 달 전부터 이제 너희는 신유, 애원, 축사에 역점을 두고 사역을 해라. 그러셔서 이제 다음 주부터 그렇게 본격적으로 기도 제목을 나눌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런 것들은 복음이 아웃사이더 같아. 교회 사역이 아웃사이더 같아. 기도하고 선교하고 지금 막 전도하고 찬양하고 막 예배하고 막 그래야지. 뭐 그런 지금 별로 알아주지 않는. 그러나 생수의강호는 통하여 저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해서 저에게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가 되어서 이것도 참 힘든 일이 다 공유가 안 된다는 것은 그러나 이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질서니까 기왕에 생수강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 나는 이것이 목사님이 주신 내용들은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동안에는 함께 이것을 공유해서 집중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걸 믿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래 신유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애원, 신유, 애원, 축사의 기름 부어주시고 제가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살아있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또 하나는 기적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적이 필요하다. 그래 저도 늘 기적을 사모하고 갈망했습니다. 근데 필요하더라고요. 왜? 초점은 남은 자를 추스리는 것입니다. 전에처럼 세계 최대 교회 막 그룹들처럼 몰려오고 여의도 막 100만의 이 빌리그램 집회 이런 게 아니라 불과 10년 전, 20년 전에 아르헨티나 같은 데도 막 100만, 아프리카 같은 데 200만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집회가 아무튼 없는데 저는 이유는 다는 모르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남은 자를 추스리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그렇게 하려면 신유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애언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하려면 축사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적도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꼭 기도해서 나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자 해봅시다. 그냥 말 나온 김에 자 신유의 기름 부어지를 축복합니다. 애언의 기름 부어지를 축복합니다. 축사의 기름 부어지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축사는 감사 기도가 아니라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적의 기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영혼을 건져냅시다. 영혼을 돌아오게 합시다. 내가 제 영혼에 기적을 베풀었는데 왜 아직 안 돌아오지? 그럴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도 10명에서 1명이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은 수지를 맞은 것이죠. 할렐루야. (28장) 1절로 31절
교독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숙제를 드리고 오늘 보시고 또 한번 교독 집에서 읽어보시면 얼마 안 되니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1절만 보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성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구조되었다는 것을 다 대부분 다 오신 분들이니까 다 기억나죠? 아, 그랬구나. 그래서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너는 로마 형제 앞에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되니까 너를 포함해서 너에게 있는 이 배 안에 있는 276명이 다 은혜를 받는다라고 해서 어찌어찌 해서 멜리드란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면은 약 한 석 달, 100일 가까이 이제 있었었는데 겨울을 지나고 2절에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런 것도 다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굶주리고 헐벗게 한다면 또 그럴 수도 그것이 또 주님의 뜻일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또 그 동정을 그 원주민들에게 동정을 받게 하는 것들도 다 주님의 뜻이었는데 재밌고 은혜로운 사실은 이제 따뜻하기 위해서 나무를 이렇게 한 묶음 3절에 넣었는데 그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3절에 보니까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 보니까 원어나 이런 걸 보니까 이 여기는 영어로는 바이퍼라고 해서 독사예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은 다 알아. 저게 물리면 죽는다 산다. 죽는다는 걸 다 알아. 그러고는 하는 말이 4절에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그렇게 이해가 되겠지 안 되겠지 자연인이.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살아남았는데 정작 세상에 그 다 이제 위험은 지나갔는데 다시 이제 그 벗어나기만 하면 이제 안정만 찾으면 되는데 그 독사가 물고 있는데 저 사람이 진짜 죄인은 죄인인가 보다. 이제 꼭 그런 것만 아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벼락 맞아 죽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추정해? 죄가 하나로 죽었나?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미신이 있어요. 여기 원주민이니까 미신이 있죠. 멜리데. 그 지도에 보면 그 이탈리아 저 아래 한 100km 정도 그다음에 이렇게 가운데 있더라고. 이탈리아 로마 가까이 있어서 아무튼 근데 그 뒤로도 지금은 덜하는데 그 뒤로도 이 복음 때문에 한참 동안 복음이 그 기독교의 복음이 유행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마치 신안에 가면 무슨 섬이 있어요? 증도에 누가 피를 흘렸어요? 많은 사람이 흘렸지만 그중에 대표적으로 문중경 조사님이 피를 흘려놨더니 세상에 지금도 거기에 순교의 피가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멜리데도 그런 곳입니다. 그랬는데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늘이 살아있는 하늘의 뜻일까 보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살인한 죄인은 죄인인가 보다. 그랬는데 반대로 이것을 또 사람의 마음을 바꾸게 하는 데는 하나님은 아무튼 천재예요. 축복합시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게 하는데 하나님은 천재이십니다. 아니 천재 갖고 안 되지. 세상에도 천재가 있는데 하나님은 천재이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의 마음을 누가 바꿀 수 있어요? 김명희 권사님 오늘 기도했는데 사람의 마음 바꿀 수 있어요? 절대 못 바꿔요. 절대 그렇게 교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누구만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만 바꿀 수 있어요. 혹시라도 세상 진리와 지주는 가르치고 또 세뇌하고 그러면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 바꾼다 안 바뀐다? 못 바뀌어요. 그냥 모습만 바뀌어요. 바뀐 채만 하는 것입니다. 진짜 혁명, 진짜 본질이 바뀌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만 바꿀 수 있어요. 아멘 되시죠? 이거 깨달아야 돼요. 저는 가르치고 기도하고 뭐 하다 보면 바꾸겠지. 그렇게 교만할 때가 제가 잠깐 있었습니다. 그리고 된다라고 하는 때가 잠깐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들고 깨달아고 보니 내가 바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기도했더니 말씀 전했더니 성령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이 바꿨지 내가 바꾼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속이 시원하고 편한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도 내가 불공을 드리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또 뭐 하다 보면 마음이 바뀌겠지.
또 은근슬쩍 말씀을 하나 주고 은근슬쩍 기도도 하고 은근슬쩍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말도 해주고 그러면 사람이 변한 듯 하는데 그런데 미혹이 되면 돼요 안 돼요? 누구만 바꿀 수 있어? 그러고부터 내가 철이 들어서 생수광후부터는 나는 어떤 모습으로도 변화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은 그냥 추워도 의심이 없습니다. 자, 축복합시다. 성령 하나님만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일 같아도 이거 하나 놓으면요 여러분들 마음이 정말 편합니다. 여러분의 사돈의 친척 발전, 부모 형제 다 누구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해서 그가 성령 받으면 변화한다 안 한다. 그 찬양도 210장 내게 정죄함 마음 변 나는 내게 자 이따가 한번 해봅시다. 그거 주님만이 바꾸는 거예요. 찬송을 왜 합니까? 주님만이요. 내 마음 다 변했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이 그 독사를 사용해서도 떨어버리니까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6절에 보니까 기다렸다가 올순을 보고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는 틀림없이 죄 지은 살인자다. 그랬는데 그 독사 하나를 통하여서 세상에 그때 사람이 마음 신이라 하더라. 그런 거예요. 신이라 하더라. 자, 하나님 사람을 변화시킨다. 하나님은 천재이십니다. 그 독사에 물려도 그렇게 아무 죽지 않고 살아있게 되는 이 말씀을 보니까 혹시 생각나는 말씀이 있나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온천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다가 너희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귀신 쫓아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할렐루야 병든 사람이 손즉 나으리라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이 꼭 이렇게 같이 겹칩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 그럼 이렇게 상처를 입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뭐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는 주님 뜻을 살다가가 아니라 자기 일 하다가 내 뜻대로 하다가. 그럼 내 뜻대로 하다가는 하나님이 제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내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제지를 받는 것이 복이에요? 안 받는 것이 복이에요? 제지를 받아야 복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데 잘 형통하고 잘 갔어. 이야, 일이 된다. 그러면은 복이 돼야 안 돼요? 저주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큰 손해를 쌓고 있는 거예요. 우리 27장에도 봤잖아요. 바울의 말을 안 듣고 영적인 말을 안 듣고 그냥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좋은 소리를 합리적으로 소리를 듣고 있다가 순풍이 돋달고 일이 잘 되는가 보다 순간 있었어 없었어? 있었는데 가다가 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거잖아요. 인생살이가 너무 쉬운 거예요. 주여 당신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제지를 받으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더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천향에서 인생살이가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인생살이는 쉽습니다. 그래서는 근데 안 봐도 이제 그 뒤는 어떻게 하는 건지 다 알겠죠.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저 사람이 신이겠다. 신과 같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람 같은 사람에게는 대접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대접을 하면 복이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사람에게. 자, 하나님과 같은 사람에게 대접을 잘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니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에게 대접을 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는 사람에게 대접을 막 잘했는데 그것은 뭐 자기 에너지 들이고 자기 그냥 뭐 실력 들이고 자기 물질 섬겨서 그냥 좋은 말 듣는 것이고 그것이 복이 된다고는 생각지 마세요. 그러겠죠? 그것은 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내십니다. 8절에 누구의 부친이? 보블리가 누구죠? 추장인데 무슨 병에? 8절에 28절에 와 뭐죠? 열병은 요즘 말로 하면은 장티푸스라고. 이질은 장염. 누가 그러노? 장염 알아봤죠? 장티푸스 알아봤죠? 그래도 요즘에는 뭐 병원에 주사 한 번 보면 다 나아요. 근데 여기 온주민 선에서 그때 당시에는 2000년 전에 뭐 이런 것들을 뭐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요? 이거 걸리면 어땠을까요? 그때 당시 걸리면 그 섬에서 언젠가는 죽은 것 같아요. 대부분 또 역사적으로도 많이 우리 조선이나 이런 데 사람들도 보고 한약을 써서 어떻게 살 수도 있고 그러다가 아무튼 없었으니까 죽는 것이 대부분이어야 되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어떻게 했다? 기도하고 안수하여. 할렐루야. 어떻게 했다? 기도하고 안수하여 어디가 있니? 낫게 하며 낫게 다 알죠? 뭐 헬라어로는 테라피오 이런 것도 있고 뭐 오마이 이런 말들도 있고 아무튼 치료하고 낫고 회복하다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그러니까 그 뒤는 어떻게 됐을까요? 28절 9절에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그 뒤로 복음이 지금 3차까지 전하고 4차에 로마에 압송되어 가는 과정이니까 예수 성령을 보내신 지가 한 30년 정도 되는 때예요. 보내신 지가. 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3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누가 일을 다 했어?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지가 한 30년쯤 되면 30년 뒤에 바울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3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누가 다 했어,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3년 6개월 동안에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고 했는데 가르쳐줬더니 대가벌려서 가르쳐줬더니 또 여기 예루살렘 수업 했더니 학식 병자들이 왔어 안 왔어? 왔어요. 어쩔 때는 해질녘까지 주님께서 안수해서 고치기도 하고 또 치료 피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다 하셨어. 이게 누구 일을 따라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중에 예언하셨어. 나중에는 그 전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아까 기도도 한 것처럼 무슨 사역을 해야 된다? 치유사역, 신유사역을 해야 됩니다. 아니 치유라면 더 좋지 않아요? 현대적으로. 그러죠? 우리 전인 치유도 하고 신유가 더 좋아요. 어떻게 정의원 집사님 신유라는 말이 더 좋겠어요? 신유라는 말이 좋겠어요? 치유라는 말이 좋겠어요? 치유라는 말이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과학적인 것 같고 좀 더 세련된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유란 말은 잘 오래전의 말인데 썼어요 안 썼어요? 그런데 신유는 그렇게 아무튼 그래도 내가 치유란 말을 안 쓰고 신유라고 한 것은 주께서 제 마음속에 야 신유라고 해. 그래서 제가 단어를 더 거부감이 있어도 제가 일부러 쓴 것입니다. 자, 당신 인생에서 신유, 애원, 축사, 기적이 기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서너 분씩 해서 주위에 있는 분들끼리 해서 한 번씩 자기 다른 거 하지 마 문제 하지 말고 혹시 뭐 장, 눈,
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나눠보세요. 그룹별로, 그룹으로. 자, 앞뒤로만. 떨어져 있는 분들은 여기가 이제 우리 장로님 가정이 거기 늘 앉았었는데 거기가 많이 비어있네. 이병헌 집사님 누군지 데려와야 돼. 그래, 정호 집사님 그쪽 뒤로 붙어서 서너 명씩만 이렇게 그룹별로 해보세요. 이거 하고 기도하고 마칠 거예요. 복음 이런 거잖아요. 예? 했으니까 우리 해야죠. 그리고 여기서 하고 또 누군가에게도 하라 그런 말이에요.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흩어져서도 하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혹시 어디 가서도 주님의 감동이 있으면 요즘에는 뭐 협착, 디스크 이런 거 많잖아. 두통 이런 것들 많잖아. 와, 거기는 엄청나게 좋아요. 자, 그렇게 다. 자, 그룹별로 인쇄했으면 어디 가서든지 자, 여러분에게. 자, 나눴죠? 자, 30초 안에. 자, 나누시고. 주님, 손을 잡았습니다. 그룹별로 모였습니다. 예배 중에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이렇게 실습합니다. 실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둘씩 보내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전파해라. 고쳐라.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러니까 더 돌아와서 보고하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진 걸 내가 봤다. 그런 것처럼 자,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권속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잡고 서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신유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신유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자에게 어떤 크고 작은 질환들에 대해서 서로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만지시옵소서. 자, 이 시간에 안수하고 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자, 손은 됐죠? 자, 기도하세요. 주여 임하시옵소서. 각자에게 나누어졌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치유의 기름 부으시, 신유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까 그거 찬송. 신유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신유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보불리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주님, 낫게 하매 그랬습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그랬습니다. 주님이시여, 치유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신유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질환들은 치유받을지어다. 질환들은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치유받을지어다. 역사하시옵소서. 만지시옵소서. 할렐루야. 치유받을지어다.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보불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러한 일들을 다 하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이러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특별히 신유의 믿음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신유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크고 작은 불편한 질환들을 나누었습니다. 안수하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고침 받을지어다. 치유함 받을지어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믿음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고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가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주님, 오늘 바울의 3차 여행을 마치고 4차로 로마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에서 압송되어 가는 과정에서 멜리데 섬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았습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항해하며 나아가는 모든 인생 교회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종을 통하여서 주님 몸된 교회에 신유를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신유의 은사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남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유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애언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축사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는 해를 받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에 영권, 인권, 물권, 자연권들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과 같이 예배하며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친밀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